요즘에 좀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국제 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란과 미국이 전쟁 바로 직전까지 가는 그런 갈등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미국이 그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안보 이익을 위해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수장이었던 이란의 장군 솔레이마니를 암살했고, 또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인해서 보복의 차원에서 이란이 이라크 주둔에 있는 미군 기지 2곳을 폭파했던 사건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중동과 먼 곳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전쟁과 테러의 가능성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또 우리들 주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뉴욕에 또 우리가 많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혹시 테러가 일어나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것이, 정말 안전이라는 것이 폭력에 의해서, 어떤 전쟁 무기에 의해서 과연 그런 진정한 평화가 담보될 수 있고 보장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에 회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평화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첩보 영화가, TV를 틀면 영화를 많이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첩보 영화를 많이 보여줬어요. 미국의 스파이들이 소련에 침투해서, 또 소련의 스파이가 미국에 침투해서, 미국과 소련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라는 그런 이데올로기의 기체 아래서 연합이 되어서, 많은 다른 나라와 연합이 되어서 서로 대립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냉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종식이 되고 냉전 시대가 종식이 되고, 이제는 냉전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은 있지 않을 거라고 잠시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종식이 되고 냉전 시대가 종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쟁이 국지적으로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뉴스나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정세영 장로님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바로 전날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거기에 가셨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9.11 테러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서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26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또 260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던 시리아 내전도 냉전 시대 이후에 발생했던 그런 전쟁이었어요. 130명의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을 불러온 파리의 연쇄 테러 사건은 아직도 우리 뇌 속에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테러, 전쟁,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 특별히 미국이라는 땅 안에서 피부 색깔이 다른 것 때문에, 인종이 다른 것 때문에, 민족이 다른 것 때문에 차별을 받고 그것이 분노로 이어져서 그것이 표출되었던 사건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1992년에 LA 폭동 사건이 아마 그런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느꼈던 흑인들이 일으켰던 폭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왜 이 테러와 전쟁,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러한 분쟁이 세상에 안심을 품은 어떤 특별한 집단 또는 테러 집단의 보복으로만 봐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 간의 힘겨루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러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은 1997년, 아주 오래전에 거의 30년 좀 안 됐네요. 2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출판된 책인데, 예견되었던 많은 내용들이, 세뮤얼 헌팅턴이 책에서 예견했던 많은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금 더욱더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세뮤얼 헌팅턴은 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에서 국가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단순히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아니라 전통이나 문화나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일어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이 학자는 세계의 문명을 7개 내지는 8개의 문명권으로 나눠요. 서방, 라틴 아메리카, 이슬람, 유교, 일본, 이런 문명들이 세계를 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명과 문명이 만나는 그 경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이슬람과 기독교를 대표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추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세뮤얼 헌팅턴이 말하는 요지는 전통, 종교, 이 문화적인 차이와 간극이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한 지역에서 전해져 오고 지켜져 왔던 문화와 종교적인 관습이 큰 이질감을 불러내고 그것이 분쟁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 다른 종교, 다른 피부 색깔, 다른 민족, 차이와 다름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를 배제시키고 서로를 증오하게 되고, 저 사람 나랑 달라, 저 나라 사람들은 나랑 달라, 다르니까 그거 다른 거를 좋게 이해하지 않고 아주 부정적으로 이해해서 배제하고 차별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폭력적인 분쟁에 이르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평화를 이룩하는 길은 차이와 다름을,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어떤 행동, 나와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관습,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배타하고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데서 평화가 이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개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가치들, 용서와 사랑, 포용, 이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외적으로는 로마라는 큰 제국의 피정복 민족으로 그런 통치와 간섭 속에 있었어요. 정치적인 독립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과격단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많은 과격단체들이 활동을 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열심당, 시카리라고 하는 그룹들이 무력단체였어요. 무력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단체가 열심당과 시카리였어요. 로마의 문화는 어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문란하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정말로 용납될 수 없는 이 유대교 사람들과 전혀 양립할 수 없는, 그래서 잦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셨을 때의 그때의 분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국내적으로도 분열이 되어 있던 사회였어요.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한 부류를 이뤘다면 사회적인 약자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장애인들,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본인이 죄를 지었든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러한 귀신 들렸거나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해석이었어요. 분리되어 있었어요, 사회가 철저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히 배제되고 분리되고 소외되었던 약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먼저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되고 같이 양립될 수 없었던 이들이 한 나라 안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진정한 평화가 계층과 계층 간의 분리되어짐을 통해서 이룩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찾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율법에서 드러난 하나님 사랑과 일상의 근본 정신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있죠.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돕고 그를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프고 병들고 앞을 못 보는 장애인들과 질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당시 천대받았던 아이들조차도 예수님은 천국이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안수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 맺음은 이렇게 차이와 다름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안아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사람들과 관계 맺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전혀 다른 계층에 대해서 나와 전혀 다른 인종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배제하고 그런 배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열 속에서 평화가 오는 우리들만 이렇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꽁꽁 우리의 공동체를 어떤 선 안에 울타리 안에 우리들을 가두는 그런 것들 속에서 평화가 일어나고 안보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었어요. 이 둘러쳐져 있는 울타리를 걷어내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손을 내밀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팔복의 말씀을 여러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원래 원어의 의미는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왕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왕국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로 왕국의 영광에 평화를 만들어내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런 왕국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자라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아직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폭력을 통해서 열심당과 같이 시카릴과 같은 단체들과 같이 폭력을 통해서 로마의 독립과 로마의 평화를 이룩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의 측면도 있습니다. 억압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던 사람들에게 폭력이라고 하는 것, 전쟁을 통해서 쉽게 이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시대, 당시에 열심당원들과 시카리에라는 단체가 생각했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인간적인 폭력, 전쟁, 무기를 통해서 일궈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끌어안는 것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5장 43절과 48절에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평화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 말고도 신약 전반에 걸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화평의 일, 평화를 세우는 일.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도 또한 이렇게 평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국가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살아온 문화와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갈등을 피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잘 평화롭게 해결하는 분명한 신학의 원칙을 갖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평화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 더 옳을 수도 있고 합당할 수도 있고 이치에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설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때로 듣게 되는 다소 공격적인 말에 대해서 똑같이 공격적인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바쁘고 분주한 현대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 중심적으로 성취지향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관계를 무시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관계가 참으로 중요하고 그 관계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중심이나 원칙이 없이 그때그때 그냥 감정을 컨트롤하는, 감정을 자제하는 것으로 잠시의 평화를 이룩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민족이 강력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평화로 방향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헌신적이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평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쓴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4가지 방식으로 폭력에 도전하고 평화를 일구어 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폭력으로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십자가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복수의 원리,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러한 원리를, 무저항의 원리, 누구든지 내 오른쪽에 뺨을 치거든 왼편으로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하셨던 이 명령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폭력에 대해서 똑같이 폭력으로
항거하지 않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폭력에 대응하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와 자존심을 죽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생각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만과 불의의 사람들을 끌어안는 하나님이 포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까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너희들이 욕할 자격이나 있니? 라고 증오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똑같이 욕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대응하셨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이들을 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마치 그들의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대로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나는 저 사람과는 인연을 끊고 살아야겠구나.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들의 관계 맺음을 선을 긋고 끊어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분명 죄가 있을지언정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죄하는 눈빛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도려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그 사람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분명 저렇게 통제불능으로 전혀 가능성 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면 저 사람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화해가 있을 수 있고 용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또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거 한번 소개해 봐드리고 싶어요. 가운데 있는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퇴임 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네? 암에 걸리셨는데 돌아가셨는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셨네요. 퇴임 후에 오히려 더 존경을 받고 있는 대통령,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 이분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아주 정말 논란 많은 업적 중에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중동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세우고 이제 살아가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중동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크게 대립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8년 9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미국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 이 대통령의 별장으로 쓰이고 있는 이 캠프 데이비드로 이집트 대통령이었던 아누아트 사다트, 사진 왼쪽에 있는 분이 아누아트 사다트라는 이집트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스라엘의 총리인 메나헴 베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두 사람을 초청한 거예요. 사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두 나라의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두 나라의 평화뿐 아니라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모든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자신의 안방을 내어준 거죠. 처음에 만나서 어땠겠어요? 처음 보자마자 화해를 했겠어요? 서로 논쟁도 있고 욕도 하고 갈등도 많았지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노력으로 인해서 1979년 3월 26일에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평화협정을 맺게 돼요. 그리고 이 협정 및 동의서를 통해서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존재 권리,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정복했던 시나이 반도의 이 서부를 이집트의 그 땅을 반환하게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 아닐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중재하고 노력하고 나를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헌신과 포용,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걸어다니고 있는 이 미국에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성품적으로 온유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자비로운 성품이 있기 때문에 자비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중재를 잘하기 때문에 화평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나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평화를 우리들 삶 속에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지경 속에서 내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웃으면서, 서로 화해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나 자신조차도 나에게 주어진 이 가정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교회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직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사회 곳곳에서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 주님 우리들을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력으로 우리가 대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노와 또 분냄으로 우리들이 대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역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